임희택 작가가 쓴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제하고 적게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마음의 건강에 좋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적게 하는 것도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남아 도는 영양 성분이 비만과 생활 습관병을 일으키듯이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스트레스의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잊을 건 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망각이라는 뜻은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인데 인간의 두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망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적 망각과 질병적 망각이 있습니다. 질병적 망각은 약하게는 건망증이라고도 하고 더 발전하면 알츠하이머라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망각은 질병적 망각이 아니라 자연적 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의 선명도가 감소합니다. 오래된 정보나 의미 없는 데이터는 빠르게 사라지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적 망각은 오히려 뇌의 정보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파일들과 자료들이 컴퓨터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파일을 지우고 정리하고 청소하면 컴퓨터 처리 속도가 다시 좋아지는데요. 우리의 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사람은 학습 후 10분부터 망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는 약 몇 퍼센트요? 50%가 망각이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후에는 70% 이상이 망각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80%를 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적 망각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트라우마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자연스럽게 잊는 것은 정신적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과도한 기억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가져오며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 기억하는 것도 복이지만 잘 잊는 것도 복입니다. 무조건 다 기억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듯이 반대로 또 무조건 다 망각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을 것은 잊고 살아야 인생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망각 곡선의 그래프가 맞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한 지 한 달 뒤면 몇 퍼센트요? 80%가 망각한다고 했는데요. 딱 한 달 전 7월에 제가 했던 오후 예배 설교 내용이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프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쉬운 문제로 한 주가 지나면 몇 퍼센트요? 네, 70% 정도를 망각한다고 하는데요. 한 주 전인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네, 이 그래프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슨 망각이라고요? 자연적 망각이다. 질병적 망각 아닙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양 철학을 보면은 기억하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진리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고대 그리스어로 아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정어인 아와 레테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레테는 망각의 강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리란 레테, 망각의 강을 거슬러 가는 운동, 즉 기억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억하고 아는 게 진리지 모르는 게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서양 철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기억이 곧 아는 것이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훈련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문법, 공식, 단어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전부 다 기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남아도는 영양 성분이 비만과 생활병을 일으키듯이 필요 이상의 생각과 기억은 스트레스의 주범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멋진 망각이라는 해독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적 망각이라는 해독제가 없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 선명하게. 그러면 그 기억은 축복이 아니라 아마 저주가 될 것입니다. 아프고 쓰린 기억들을 전부 기억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망각이라는 해독제가 없었다면 인류는 여러 가지 정신병과 질환들, 더 많은 이상행동과 성격 장애로 슬픈 결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기억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놀라운 선물은 바로 망각하는 능력입니다. 기억에 관한 세계 최고의 천재인 솔로몬 세르셉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기억술사이고 별명이 미스터 메모리라고 불렀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오른 그는 복잡한 수학 공식은 물론이고 별 의미 없는 숫자까지, 그리고 의미 없는 단어들까지 외우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단어들을 역순으로까지 외웠습니다. 외운 게 아니라 기억했습니다. 거기다가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거 몇 날 몇 시에 들었던 말까지 다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전문 기억술사가 되어서 자신의 기억력을 선보이는 것으로 돈을 벌며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수록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잊어도 되는 것, 필요 없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이 그 사람을 계속 괴롭혔고 그의 생각은 쉬지 못하였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결국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은혜와 감사와 추억은 기억할 것은 기억하시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 잊어야 할 것은 잊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토록 잊을 것을 잊지 못합니까?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반복 학습입니다. 정보를 반복적으로 복습하면 망각률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데 우리 두 번째 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에빙하우스 아까 보셨던 망각 곡선인데요. 표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웠던 것을 10분 후에 복습하면 하루를 기억하고 하루 뒤에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일주일을 기억하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복습하면 한 달을 기억하고 한 달 뒤에 한 번 더 복습하면 6개월 이상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기억으로 넘어간다고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좋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나쁜 것은 생생하게 기억할까요? 왜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좋은 것은 별로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좋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좋았지 하고 한두 번 되뇌이고 맙니다. 하지만 나쁜 순간들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복해서 기억하고 반복해서
복습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암송해라, 외워라, 반복해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반복하고 기억하고 외우고 학습합니다. 여러분, 거의 이것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기 스스로 반복하고 기억하고 복습하고 학습하고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일주일, 한 달요, 1년이요? 아닙니다. 5년, 10년, 30년이 지나도 또 반복해서 복습합니다. 그러니 나쁜 기억이 망각되기는커녕 더 선명하게 기억되고 장기 기억을 넘어 초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생생하게 아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죠.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어디 새기고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우리가 불행하냐면 이와 반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어디 새깁니까?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 새깁니까? 돌에 새깁니다. 여러분 새긴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마음에 새겨질까요? 돌에 새기더라도, 원수를 돌에 새기더라도 한 번만 새겼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에는 바람이나 물로, 비로 인한 풍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만 새기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돌에 무언가를 오래 남기기 위해 새길 때는 한 번만 새깁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새깁니다. 그 글 위에 또 새기고, 새긴 글 위에 또 새기고, 새긴 글 위에 또 새깁니다. 그러니까 글의 골이 깊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생각하고, 생각한 것에 또 생각하고, 그 위에 또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에 플러스해서 생각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선명하게 기억되고 각인이 됩니다. 이렇게 새겨진 부정적인 기억과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몸과 마음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요, 분노의 유통기한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고심하면서 지은 제목입니다. 분노의 유통기한. 한 달 뒤에 제가 오후 예배 때 다시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건 잊으시더라도 요거 하나만은 좀, 제목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성경에는 미움, 원망, 분노를 내 마음속에 보관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보통 식품들은 한 달, 6개월, 1년, 2년 등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포장기술과 밀폐기술이 좋아서 더 오래 보관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분노와 미움과 원망을 보관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을 근거로 했을 때 분노의 유통기한은 얼마라고요? 네, 하루입니다.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루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웬만하면 그날 다 비우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고 썩게 됩니다. 더 오래 놔둔다면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안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냄새, 악취, 벌레 등 일찍 비웠으면 나오지 않아야 할 것들이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하루만 지나면 부패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분노보다 더 안 좋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악취가 납니다. 벌레가 낍니다. 복수심이 듭니다. 저주하고 싶습니다. 화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오고요. 소화장애가 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관이 막히고 혈압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오히려 분노보다 더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들고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의 유통기한은 얼마라고요? 네, 하루라고 합니다. 하루를 절대 넘기지 마라 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음식물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통이고,
남의 더러운 것까지 다 담아두니까 쓰레기통인 거죠. 그리고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그래서 매일 비워내야 되고 하루 넘기지 말고 매일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은 항상 쓰레기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레기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온 만물과 사람을 부패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했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그렇게 했습니까? 네.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원수로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를 원수로 만들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부패한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어쩌면 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전적 부패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썩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폐수를 쏟아내고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그 죄를 만들면서 나오는 폐수를 한번 보십시오. 폐수가 얼마나 더럽고 양도 많겠습니까? 만약에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는다면 모든 강과 바다를 다 오염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폐수가 공장에서는 나옵니다. 칼빈은 우리 부패한 마음이 공장에 오염된 폐수를 쏟아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쓰레기통에 비유했고 칼빈은 공장 폐수에 비교했으니 누가 더 착한 겁니까? 칼빈이 착합니까? 제가 착합니까? 제가 훨씬 착한 거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라고 유하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마음은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면 부패합니다. 그래서 매일 씻어내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비우셔야 합니다.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쓰레기를 비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미움의 유통기한이 얼마라고요? 하루입니다. 원망의 유통기한이 얼마라고요? 분노의 유통기한이 얼마라고요? 하루입니다. 하루 지나면 썩습니다. 썩기 전에 비웁시다. 과거 남편한테 섭섭했던 거 이제는 잊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잊을 건 잊읍시다. 10년 전 결혼기념일 기억 하나 못하나 가만히 있어 봤는데 당일 돼서도 기억하지 못해서 결국 내가 먼저 말했지. 여러분, 잊으셔야 됩니다. 내가 집 대문 비밀번호를 결혼기념일로 해놨는데도 기억 못했지. 두고 봐라. 은퇴만 해봐라. 밥은 네가 해먹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잊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결혼기념일을 하도 기억 못하니까 아내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결혼기념일로 바꿔놨는데 저는 몇 년간 그걸 치면서도 그게 기념일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비밀번호 바꿨습니다. 저희 집 들어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노의 유통기한 하루입니다. 하루 지나면 썩는데 여러분, 10년을 품고 있었으니 그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0년을 기억하고 있었으니 하루 지나면 썩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썩을 대로 썩어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잊을 것은 잊으셔서 정말 이제 남은 일생을 건강한 마음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깊은 상처를 가지고는 절대로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든 일이든 가정일이든 성장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를 발목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땅에 원래 새는 보통 날아다니는데 땅에 콩콩 뛰어다니는 새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는 개나 고양이처럼 사람과 친화력이 잘 없는데 이 새는 사람들이 주는 물도 먹고 사람이 주는 먹이도 땅에서 먹습니다. 비둘기 아니고요. 진짜 야생새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사람한테 경계심이 없고 사람을 참 좋아하는 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이 새를 동물치료센터에 데리고 가봤더니 겉은 멀쩡한데 그 깃털 속 날개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날 수가 없으니 땅에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날개 속의 상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료하니까 다시 날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요, 날 수 있는 깃털도 있는데 날개 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아무리 퍼덕여도 날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또 의지가 있고 꿈도 있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다면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상처들이 순간순간 나를 괴롭히고, 날려고 하면 붙잡고, 날려고 하면 떨어지고, 날려고 하면 다시 붙잡아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 그 원망과 상처가 나를 날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날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잊으셔야 합니다. 쓰레기통을 비우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쓰레기를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상처를 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를 망각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죄를 망각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죄와 불법을 주님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구절을 볼 텐데요.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도말이라는 뜻이 뭘까요? 도말은 페인트 칠하다라는 뜻입니다. 페인트 칠에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게 완전히 색칠해 주시고 가려 주셨다는 뜻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발로 밟으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깡통을 발로 밟으면 펴더라도 원상 복구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번 밟으신 그 죄, 십자가에서 밟으셨던 그 죄는 절대로 다시 복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또 복구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면 눈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것을 다시 찾는다면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된 기술뿐만이 아니라 현대 기술로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그 죄를 던져버리셨는데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아예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희다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심판대에서 제출해야 될 문서가 있습니다. 무슨 문서일까요? 죄의 목록을 내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의 목록표를 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그 종이에는 흰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백지 제출을 하면 안 되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는 백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하나라도 그 목록에 적혀 있으면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홍처럼 진홍처럼 빽빽했던 우리의 죄가 천국 문 앞에서 흰 백지처럼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치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분의 잘못을 지워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 다 회복하고 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악평을 디딤돌로 삼아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평을 디딤돌로 삼아라. 네,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악평은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디딤돌은 딛고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거기 머물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딛고 앞으로 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난과 악평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딛고 앞으로 갔을 때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틀즈는 세계 대중음악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룹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문가로부터 어떤 악평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음악이다. 이런 악평을 들으면서 무려 49번이나 오디션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책을 발간한 다음 해에 이런 악평을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작가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책에서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34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다. 34페이지는 스페인 내전 초기 어느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대량 살상을 묘사한 부분이다. 해밍웨이 씨, 그 34페이지만 따로 출간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잊어버리십시오 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악평 중에 악평이죠. 그러나 발간한 그 다음 해에 그 악평을 디딤돌로 견뎌냈을 때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3년 동안 나온 미국 소설들 중에서 앞으로 오랫동안 적어도 50년, 100년 이상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심사위원회 평가를 받으며 리미티드 에디션스 클럽의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T.S.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집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악평을 들었습니다. 엘리엇 자신은 제대로 된 시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증명했다. 수많은 인용과 패러디와 모방일 뿐인데 그 패러디조차도 값싸고 모방은 수준이 떨어진다 라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의 황무지는 최고의 현대 시집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 시집으로 194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 명저라 할지라도 혹독한 악평을 견딘 후에야 그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작가들이 그 악평 속에 자신을 가두어두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고 생각했다면 저는 아마 이분들이 작가나 음악 생활을 그만두었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받으셨던 사람들에게 받으셨던 그 악평들은 살아 있을 때 받았던 악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죄와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응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죽음과 저주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로 딛고 나아가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만큼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머리가 이상해져서 미친 것이다. 여러분, 천하의 바울이라고 해도 가는 곳마다 미움과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앞을 보며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상 주실 일만 바라보고 앞으로 할 일을 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악평을 디딤돌로 삼고 나아간 것이죠. 사진을 마지막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늘어졌네요, 사진이.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디딤돌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악평이 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고난도 오고요, 아픔도 옵니다. 하지만 디딤돌은 거기 머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있다고요? 네, 딛고 건너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악평을 딛고 건너가면 분명히 호평이 올 것이고요. 고난을 딛고 건너가면 형통이 올 것이고, 아픔을 딛고 건너가면 치유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디딤돌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건너가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주셨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을 날지 못하게 하는 내 날개 깃털 속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는 날아오릅시다.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분노의 유통기한 며칠이라고요? 하루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유통기한이 며칠이라고요? 하루입니다. 상처와 악평의 유통기한은 며칠이라고요? 하루입니다. 그 이상 보관하면 부패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억합시다. 은혜와 감사는 기억합시다. 하지만 망각할 것은 망각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봅시다.